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리에 관한 공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리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성경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소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했을 시기에는 기독교 교리가 정립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당시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잘못된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단 사이비들은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을 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에만 불과하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 살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요즘 이단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에 사는 하나님이 몇 명일까요? 대한민국에만 하나님이 약 20명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칭 재림 예수만 50명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이것도 공식적으로 드러난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재림 예수다, 이렇게 사칭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이단 종교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이 그들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들은 교리 교육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한번 전에 있던 교회에 있었을 때 그 근처에 이제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저에게 전도를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서관 벤치에 앉아서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을 다 끌어모아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그 사람이 회심했을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군요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그 교리를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우리가 깊이 믿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에는 반드시 교리 공부를 병행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교리를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건강한 신학적 관점을 지닌 교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리를 잘 배우면 세상의 종말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교리를 잘 배우면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세상의 마지막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 오늘 위 목사님께서 조에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 존재하는 교리가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정립되는 과정 속에는 분명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에는 어느 정도 허점과 오류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존재하는 교리들은 지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정리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리 속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고뇌가 있습니다. 수많은 반성과 성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공부할 때에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민들이 있잖아요. 신학적인 고민들. 인생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민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가운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어느 정도는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진리를 더욱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마치 어느 지역을 안내해주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도는 틀린 지도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틀린 지도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당연히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는 바르게 그려진 지도여야 합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정리된 교리를 배울 때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매우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정립된 신앙 고백서 중에서 17세기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과 함께 칼빈주의 교리를 가장 잘 정리해서 소개해주는 그러한 교리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8세기 미국의 장로교에서는 신앙의 어떤 표준으로 채택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선교 초기 때부터 신앙의 표준으로 채택된 고백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교 교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웨스트민스터 문서를 공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6장을 보면요.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에 26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교통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인간적인 교제나 인간적인 사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문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교통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와 교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 성령의 교통으로 말미암는 성도의 교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도의 믿음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과의 연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연합한 것도 동시에 포함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과의 연합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일까요?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성도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된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3항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이 교제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성의 본체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거나 그리스도와 동등한 존재가 됨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것을 인정함은 불경건하고 망령된 일이다. 26장 3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에게 아주 큰 경고를 하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자신도 예수님처럼 신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곧 영접이고 믿음은 주님과의 연합이요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26장 1항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한번 구절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피곤한 시간이고 졸리신 시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과 믿음으로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었으므로 각자 받은 은사와 은혜로 서로 교제한다. 계속이요. 따라서 성도들은 사람의 내면과 외면에 있어서 서로의 유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적 및 사적 의무들을 수행해야 한다. 자, 이 구절에서 성도는 자기가 받은 은사와 은혜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성도들과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렇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러한 구성원들이 바로 저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나의 유익만 구하기보다는 다른 지체의 유익을 구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도의 교통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26장 2항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적으로 고백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함과 그들 상호 간의 건덕을 위한 영적 봉사들을 수행함과 그들이 가진 저마다의 능력들과 필요들에 따라 외적인 짐들을 서로 덜어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느 곳이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야 한다. 자, 방금 읽은 구절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성도의 교통을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의 영역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영역이 뭘까요? 집중해서 읽으셨으면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영역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 간에 서로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의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먼저 성도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 예배 시간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역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교육과 선교와 전도와 같은 이와 같은 영적인 사역들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영역에 있어서 성도는 서로의 삶을 돕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서로의 삶을 돕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연합해 주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의 교통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끼리만 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통은 넓게는 교회와 교회 간의 교통으로도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관한 교리는 신앙생활은 결단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교리입니다. 동시에 성도 개인의 삶도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교회로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도 교회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함께여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도 하나의 교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선교 단체들까지도 함께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귀한 사역을 다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곧 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정말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도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매우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당시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죠.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현상은 구약의 요엘서에 예언된 성령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찾아오셨다.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주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시셨구나. 메시아셨구나. 그들은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큰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은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진정 만났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절절히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그 인생은 더 이상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회하고 자복한 그 심령을 성령님께서 그 순간부터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7절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느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찔렸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의 죄악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완악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들에게 호소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이 죄악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뜻입니다. 바로 그때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먼저는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40절, 4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3,000명이죠. 3,000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그 3,000명이 전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은 예배당에 사람이 가득 차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어있는 예배당을 보면은 뭔가 마음이 허전하죠. 어떤 경우에는 쓸쓸함마저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목회자인 저 역시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이 예배당의 빈 좌석이 더 채워졌으면 하고 바라기도 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바람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나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죠. 저희들이 에스더 전도대나 여호수아 전도대 때에 물티슈를 나눠주고 또 지역사회도 깨끗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그동안에 전도지를 몇 장 정도 나눠줬을까요? 그동안에 우리 여호수아 전도대, 에스더 전도대 상당히 많은 양의 전도 물품들을 이 지역사회 가운데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눠준 그 전도지의 숫자만큼 그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왔으면 참 좋으련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개최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 때 온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 사람들이 그대로 주일 예배에 다 나오는 경우는 참 흔치가 않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 전도의 붐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죠. 당시에도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로 초청하려고 이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들을 기획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 선물로 해외여행 상품권을 거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냉장고, 후라이팬 이런 것들을 걸면서 고가의 선물들로 이 전도를 독려했던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도 행사 당일에만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 단 한 번이라도 예배당을 밝게 하는 것,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밝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러한 방식을 생각해 보게 되면 조금은 씁쓸한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신도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또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본문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님께서 다 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사랑의 교제가 넘쳐났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이때에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제의 마음, 교통의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했던 교회의 공동체는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47절을 보면 함께 모인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당시 성도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제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참 사랑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그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우리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지교회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는 사랑 공동체, 바로 우리 성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지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교제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서로를 위하여 아름다운 덕을 세워주는 귀한 교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